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보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오늘은 1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또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인간의 성품 사이에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아니면 선택하신 자의 성품을 바꾸시는가? 하나님은 선택이 먼저일까?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질문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성품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실까? 아니면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까?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는데 선택과 성품 사이는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먼저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두 개는 참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오늘은 요셉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잠깐 모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13절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죠? 가보라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죠.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는 잘 있는지 보도록 해라. 14절 말씀 보니까 가서 내 형들과 양떼들이 어떤지를 잘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13절 마지막에 요셉의 대답입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보라. 지금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이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요. 그리고 몹시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이자 아버지의 그 편에 요셉이 꾼 꿈들,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일들, 이런 일들 통해서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요셉도 알죠. 17살짜리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에 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만 못 갑니다. 형들이 나 미워하는데 내 거기 가면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야곱의 가문과는 악연이 있는 가문이다. 도시 지역이죠.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지역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험한 이 성추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보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세겜에 있는 남자들 할례받게 하고 나서 그 사이에 레위와 시몬이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노략질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야곱의 집안과는 악연으로 지금 묶여있는 곳이죠. 우호적인 측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세겜 지역에 가서 지금 양떼를 치는데 요셉에게 그것을 가라. 그럴 때 요셉이 아버지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겜 지역은 나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죠. 요셉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많이 알죠. 세겜이라는 지역이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지역이고 무서운 지역인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내 형들과 그리고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 나이자 17살 나이지만은 아버지가 진심으로 신뢰할 만한 아들이었다. 네가 나에게 보고하면 내가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나는 네가 말한 것을 믿겠다. 너가 가서 모든 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에게 신임을 받은. 사실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봅니다만은 요셉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성격이 있어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이런 신임을 받은 사람이죠. 내가 너를 보내면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다 100% 내가 다 믿겠다.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아멘. 15절에 지금 요셉이 세겜시장을 가서 형들을 찾는데 들에서 방황을 했다. 방황을 했다. 들에서 방황을 했다고 하는 말은 여기 가서 찾아보고 저기 가서 찾아보고 왔다 갔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안타까운데 너 지금 뭘 찾냐? 누구를 찾고 있냐? 그렇게 하니까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여기서 방황한다고 하는 말을 보면서 요셉의 성격 하나를 요셉의 그 품성 하나를 보게 되죠.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형제를 찾기 위해서 들판을 저기 다니죠. 가가지고 없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서 형들 없던데요 하고 말하면 끝날 텐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형들과 양떼들이 어떤지를 보고 와서 나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형들을 찾아니까 방황하니까 여기도 가보고 없으면 저기도 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더라 그랬더니 그 세겜에서 도단으로 또 가잖아요.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갔더라. 그렇게 형제의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 가게 돼. 자기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렵다고 그냥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직분,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순종의 모습, 또 하나는 신뢰받는 모습, 그리고 하나는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요셉이 참 귀한 모습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이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을 바꿨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여튼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죠.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이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절 이제 우리가 오늘 본 하반의 부분들 보게 되면 요셉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형들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찾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보낼 때 두말하지 않고 그 보냄을 받아 형들에게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형들을 찾아서 갔는데 끝내 요셉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고난 받지 않았죠. 아버지가 보내실 때 안 가겠다고 그랬으면은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요셉이 그의 생애가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순종함으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감으로 오히려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고난, 헛된 고난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과도 참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의 그 음모의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루벤의 태도가 이제 나오는 것을 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요셉이 오기 전에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모의요? 동생을 죽이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꾀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인 사건은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욱해가지고 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의도적이고 계획한 사건이에요. 아주 고약한 거죠. 죄를 짓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건가 시나리오를 짜고 그렇게 하고 죄를 지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시기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편애하고 요셉이 그 꿈을 꾼 그 내용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편애당한 것에 대한 그 분노들이 있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을 죽인 이유는 자 요셉 네가 그렇게 꿈을 꿔? 네 꿈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 꿈을 주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만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신다고 과연 될까? 우리가 안 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때문에 형들이 이런 음모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이었던 루벤이 이것을 말리게 되죠. 21절 말씀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동생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자. 동생들의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장남, 형으로서의 책임감이죠. 사실은 35장에서 이 루벤은 아버지의 자기 서모 빌하를 범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아주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 대가를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하지 마라. 그런데 루벤의 이 모습을 보면 적극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대지 말자. 그래서 이 구덩이로 내가 너 나중에 내가 구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극적인 대처를 하죠. 적극적으로 요셉을 구하고 그리고 동생들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그 빨리 동생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생들이 한 대 따라하는데 다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자. 그 정도로 끝냈다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것을 연할 정도로만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맏형의 위신이 손상된 상태죠. 이미 죄 때문에 맏형의 그런 위신들이 손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22절입니다.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루벤은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을 그냥 광야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놔두면 나중에 자기가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뒤로 물렀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보낸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동생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끝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루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나중에 해야지. 그런데 그 나중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죠.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루벤이 나중에 와서 요셉을 구해주려고 가봤더니 이미 팔아버리고 났다.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는 정말 대성통곡을 하죠. 후에 막심하면서 이 아이가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할까? 탄식을 막 하게. 저는 오늘 루벤의 이 탄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음에 나중에 후에 라고 하는 시간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중에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신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한다고 될까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루벤이 나중에 내가 해야지, 다음에 내가 구해줘야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루벤에게는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후에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선을 할 기회를 놓치고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할 기회는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는요 당장 해야 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는 그때 하셔야 돼요. 내가 다음에 해야지, 다음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해야지, 나중은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다시는 그 기회가 나의 것으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한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선한 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감동이 있을 때는 즉시 그것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음으로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5장의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기회를 선명하라는 거죠.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기억이 나면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며 그 감동을 속히 행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알지만은 아버지의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아버지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삶을 살며 맡겨주신 사명,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순종의 모습,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보내는 그곳에 기꺼이 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후에 하자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으며 지금 당장 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오늘 하루가 참 후회 없는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 앞에서 값진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행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야 할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 속히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건의 마음 주시고 역사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서며 또 선을 향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 주신 것처럼